오늘은 4월 2일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요. 사람들 집안 이야기와 명수가 쭉 나와요. 몇 명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다 읽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에스라 2장을 펼쳐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히려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짧은 건 제가 읽을게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포로 귀환할 때 12명의 리더들을 뽑습니다. 12명의 리더들을 뽑는데 그 리더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1명만 나와 있죠. 한 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 중에 최고 지도자는 스룹바벨이 되겠죠. 세워놓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이 끊겼었어요. 끊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70년 만에 이 12명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과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기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끔 하십니다. 바로 이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바로 우리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하나만 말씀드리자면 17개의 가문별로 평신도들 숫자가 나와요. 이게 17개의 가문별로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총 합치면 몇 명이냐면 15,604명이 나와요. 여기 쭉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약 15,604명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래 그 지역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의 인원에 맞춰서 그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거기 살던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구분해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뒤에는 22개별로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총 합치면 몇 명이냐면 8,537명의 인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아직 족보가 없어서 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들.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돌아갔을 때 그 족보면 내가 여기 살던 사람이요, 내가 이 가문 사람이에요 라고 증명하면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아. 우리가 여기 살던 곳이니까 너희 가문이 여기 살아서 땅을 경작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포로 생활이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족보도 없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단은 다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하튼 땅이 있는 자나 가문이 좋은 자나 땅이 없는 자나 가문이 없는 자나 가계를 증명해낼 수 없는 자나 족보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귀한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문이 좋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이 기쁨 가운데 참여하여 기쁨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구별은 하죠. 어떤 구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거 하나 구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부터 또 5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번에는요, 제사장 수가 나와요. 포로 귀환하는 제사장이 몇 명이냐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36절부터 39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며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1000단위가 넘어가죠. 다윗이 제사장을 구분하여 집안을 만들었어요. 몇 개를 만들었냐면 24그룹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24그룹을. 그런데 오늘 포로 귀환한 그룹은 4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20그룹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것이겠죠. 4그룹만 포로 귀환해서 오는데 그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전체 포로 귀환의 인구에서 약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사장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에 반해 제사장 외에 레위인은 적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제사장은 예배에 직접적으로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레위인은 성막 일 아닌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성막을 나른다든지 뭐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잡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예배에 관련된 것들은 제사장이 하지만 예배에 관련되지 않는 성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레위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많은데 레위인은 적어요. 40절부터 42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70명대도 있고 100명대도 있고, 제사장은 툭하면 1000대인데 여기는 100명이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제사장은 많은데 그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은 턱없이 적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온 사람들은 만 단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들은 많은데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사람이 참 적어요. 굳은 일을 할 만한, 성전에 굳은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너무 적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이 성전에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름 없는,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아야 돼. 지금 여기에 레위인들이 적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 거야.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사랑하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얼굴 알리고 이런 것보다도 뒤에서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59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59절부터 63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없어서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족보가 있어야 누구의 자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이구나 금방 알 텐데, 족보가 없으니까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59절부터 63절까지인데요. 특별히 6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 때에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는 O고 하나는 X인 거예요. OX예요, OX.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우림이 나왔느냐 둠밈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먹는 모든 음식들을, 제사할 때 쓰는 모든 지성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아직도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성물을 만지기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정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신중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내 개인적인 목적이고,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신중하게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6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총 명수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가 몇 명이냐? 42,360명이래요. 이 64절에 나와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또 뒤에 말씀 보면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에 12,000명 정도가 더 나와요. 자, 이게 누구냐면 노래하는 남녀, 각종 짐승, 이 귀한 행렬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2,360명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거하고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살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다 가요. 그리고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가서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정말로 70년 만에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과 안식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